제2차 전도 여행 중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름 휴가는 여러분들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여름 휴가가 어디 있어요? 아유, 그냥 피서 잠깐 다녀왔어요. 아유, 다음 주에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곧 있으면 이제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철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녘에는 이제 선풍기도 끄고 잤는데 쌀쌀하더라고요. 그 날씨가 너무나 반가워요. 어찌나 무더웠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만 끝나면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지금 말씀의 주무대가 되는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등 많은 곳을 한번 가서 이 사도 바울의 또 예수님의 또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지도 다 방문해 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차 전도여행 중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그곳을 다니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정말로 갖은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엄청난 일도 나타났지만 또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요, 항구 도시예요. 미항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본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 데살로니카, 그의 아버지 필립 왕이요,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본래 마게도냐의 중심의 그런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이 지역 전부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데살로니카만큼은 자유도시의 권위를,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주어서 시청에 그 대여섯 명 정도의 행정관들을 뽑아서 니네 마음대로 잘해봐. 그 대신 조건은 뭐예요? 로마한테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이게 참 자유도시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한 데살로니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다행히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3번 그곳에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헬라인들로부터 또 귀부인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마다 본래 그 회당의 주인 역할하는 사람들, 그 터줏대감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의 귀에 휩쓸리니까 그 말에, 그러니까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로마에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대했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 예수님은 충족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요 또 쫓아냅니다. 당시에 성경에서는 읍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폴리트 아르케스라고 하는 당시에 이 행정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불량배들, 오늘날로 여기면 용역 깡패들 아니겠어요?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그 야손의 집,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거예요. 다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행히 그 야손의 집에 없었고 그 집의 야손과 그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행정관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관들에게 이들을 고소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카이사르 황제가 있는데 예수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합니다.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었을 때에 엄청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나라 국가에서 그것을 식민 통치하는 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 자유도시의 사람들이 황제라고 일컫는 그 로마의 왕 대신에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신문도 하지 않고 막 매질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다 잡았는데 정작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야손과 그의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 야, 이 사람들 그냥 풀어줘. 그 대신 그냥 풀어주지 말고 오늘날로 보석금을 많이 내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하지 마. 그랬는데 약 한 달 동안, 안식일을 3번 지냈으니까 약 한 달 동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신앙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같았지만 도리어 어린아이 신앙 같았다라는 말은 뭐냐? 더욱더 순수하고 견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신앙, 믿음의 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야손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환난, 고난, 박해, 핍박이 임할까 봐 그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서를 1장에 보면요,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해. 보고 싶고 지금 너무 또 보고 싶어. 그 한 달 동안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주고 우리의 이름을 잘 섬겨주고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 너무 귀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올지라도 이겨내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더 머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피신했습니다. 3일 만에 피신하여 도착한 곳 데살로니가 서쪽 80km 이탈리아 로마와 연결된 도로가 있는 그곳 바로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그 베레아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똑같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사람들은요 이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보다 이 곳의 사람들, 물론 앞에 바다가 있긴 했지만 뒤에 산기슭이 있고 농업이 발달하고 뱃일을 하기보다는 세공업과 농업을 주로 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온순한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즉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아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하면서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도 너무 좋다. 여기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그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디 갔어 바울 일행들, 소문 다 듣고 왔어, 여기 때문에 어디 갔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베레아에서도.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요, 함께했던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하지도 못하고 바울 혼자만 베레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 타야 됩니다. 배 타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배 타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리스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아테네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 베레아에서 길이, 좋은 길이 어디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덴으로 왔어요. 홀로, 그것도. 그래서 돌아가는, 나를 놔두고 돌아가는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신라를 빨리 나한테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아무도 없는, 처음 와보는 땅, 이곳 아테네에 가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명세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죠.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가들이 살았던 도시.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예요? 마게도냐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 발전한 도시, 또 학문이 발전한 도시, 과학이 발전한 도시, 또 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 디오니소스 극장, 종교가, 또 예술이 발전한 그 도시입니다. 대학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정말로 엄청난 파르테논 신전, 오늘날까지도 7대 불가사의,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딱 가니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도시예요. 실제로 그곳에는요, 젊은이들이, 로마의 이 부유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다 소크라테스 닮았는지 그냥 일은 안 하고 맨날 철학적 논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도시를 다니면서 마음 아팠던 건 뭐냐? 너무 많은 신전이 있던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막 이방 신전들이 있는데 어떤 신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모를 신을 위하여 하면서 분양하고 막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면 통탄할 노릇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어여삐 여길까 하면서 이 마음속에 불이 타러올랐어요. 그래서 본래는 홀로 있었기에, 그리고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계획이 아니었기에, 복음을 전할 회당도 없었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요량이 아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설명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새로운 이야기니까 이것도 학문인가 종교인가 뭐야, 도대체 분야가 너 어디야, 너 PhD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청하여 어디로 데려갔느냐,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는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리고 그들이 막판에 가서 믿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막판에 가서 사도 바울을 조롱한 자도 있어요. 조소한 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웃는 거예요. 왜? 스토아파, 에피크로스아파, 모든 오늘날의 철학도 시작은 거기서부터 양대산맥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피식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재판 끝내라, 더 들을 것도 없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판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같지만 훗날 이 실패가 떴던 그의 아레오바고의 그 설교, 세상 사람들은 연설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막 하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는요, 오늘날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데모스테네스의 펠리포스 탄핵과 더불어 아테네 최고의 3대 연설로 손꼽힌다고 그래요. 바울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저 파르테논 신전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9세기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성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리스 국가를 조기로 개항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주일에는 온전히 국기를 개항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열매가 맺히지 않았더라도 우리는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간 여행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아가야 지방 아테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대단한 막 사람들을 막 살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귀신을 내쫓고 또 했지만, 돌발매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 등에게 비웃기도 하고 조롱 당하기도 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과연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니체는요, 존 폴락이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니체는 그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가니까.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사제 페러는요, 바울을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나 대리석처럼 차가운 우월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고상한 성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전기작가 베즐 매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요, 소년의 영웅, 왜 젊었을 때 회심했으니까, 그리고 근육질의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그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세요? 사울이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랐던, 그러나 다메섹에서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청년,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동분서주했던 그 바울.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그의 믿음도 너무나도 완숙해져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마가 요한 안 돼. 걔 한 번 같이 갔는데 두 번은 못해. 그랬던 바울이요. 나중에는 이제 다 바나바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누가 뭐래도 기독교에 공헌한 것은 아마 최고예요.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이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특별히 그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투옥되어서 이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서 목이 달려서 죽고 말았는데, 순교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고백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열정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닮은 또 사도 바울을 닮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요. 그의 인생 말년 가운데 고백이에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할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제물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신경세포, 모든 피부, 뼈와 골수까지도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영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자각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로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도 게을러할 수 있었고, 나도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고,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였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상급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과연 얼만큼 완성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제 죽어도 그 상급과 칭찬과 의의 면류관 나는 믿는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의의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 선한 싸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비록 그것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 희생과 고난과 포기와 용서를 다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실 우리의 모든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그의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의 여정이 되고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의 여행길이 될 수 있는 우리 나그네잖아요. 평생 이 세상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고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가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인생 여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잘 살았다, 네가 나한테 순종했지? 최선을 다했지? 다 한다, 인정함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간 여정 가운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 또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다 단계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큰 은혜로 열매로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